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의자에 흰 천이 씌워졌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꼭 흰 천이 씌워진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이동하실 거니까 꼭 퇴장 전에는 안내를 받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결론을 또 말씀을 통해 듣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또 집약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의 나라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이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코이노니아를 서로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코이노니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안부하면서 함께 손을 펼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바라봐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한 번 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해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굳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된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여러분들 목소리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새봄의 문턱에 선 2월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과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셀 수 없는 많은 복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겸손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 모든 동산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의 이곳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원로 김민정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양무리를 맡기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안산을 살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까지도 품는 마지막 때에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므로 저희들을 향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흩어져 전도할 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기사와 표적의 사역의 곳곳마다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산돌 성경 읽기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지경이 더욱 넓어져 산돌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과 신변의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영역이 곧 선교지임을 깨달아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극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쉼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안전하여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성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육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DS 프레스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은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 직접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지난 주일에 시청에서 이 방역 실태 점검을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이야기하기를 동산교회는 100점 만점입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앞장서서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와서 그렇게 정화하고 가서도 아니죠. 그 전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산교회가 아마 안산에서 제일 안전할 겁니다. 방역을 어떻게 이런 걸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보면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들르거나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시거나 해도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요 일일이 다 온도 재고 명단 정확하게 작성하고 줄 맞춰서 가게 하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또 많은 분들의 애씀 덕분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또 이웃을, 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역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모범적으로 또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삼아하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물론 각 처소에서도 예배 드리시겠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주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한번 여쭙고도 싶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분명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였는데 아멘하고 등을 돌리자마자 바로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지난 한 주간 또 어떤 염려, 걱정, 광야 같은 인생살이 통과하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황량한 인생, 또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광야를 반드시 밭으로, 그냥 밭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시고 숲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함께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로마 제국 곳곳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베드로가 간단히 썼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보다 더 긴 말씀 편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편지라고 할 때에 우리 생각에 베드로전서도 짧은 편지는 아니에요. 1장에서 5장에 걸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간단하게 권면한 것이다, 간단히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더 많은 말씀을 적어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적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지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이야 우리가 종이를 쉽게 보편적으로 썼지만요,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죠?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으깨서 막 이렇게 넓게 펴서 말린, 일단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파피루스 내지는 양피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싸지 않습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그때는 책이 아니고 다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비싼데 또 길게 쓰면은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부득불 편지 길이를 조절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만 베드로가 적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간단히 써서 권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과 간절함으로 베드로가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라고 하죠.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앞에 베드로가 얘기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10절에 보시면 잠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에 비하면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잠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베드로전서를 통으로 전체를 다 보면 그 전체에 흐르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처럼 산돌로 지어져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아까운 파피루스 지면을 정말 한 면 한 면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의지해서 고르고 고른 권면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운 지면에 또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빼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12, 1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두 사람은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전서에서 보자마자 기쁘고 반갑고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루아노와 마가라는 사람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죠. 자, 우선 실루아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라로 더 많이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동역자 실라, 그 이름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실루아노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좀 뭔가 중요한 주제를 토론한 후에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맙시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 결론을 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평화사절처럼 친교의 의미로 제자를 안디옥 이방인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그때 안디옥 교회에 간 덕분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가면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셀 행복 파티를 했잖아요. 그 죄수들 사이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님 모르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신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무엇보다 그 감옥의 간수가 그날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이 셀이 영어 사전 보면요, 셀이 감옥이란 뜻도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 예배드리고 그 간수 가족을 다 전도했으니까 셀 행복 파티 한 거예요. 자,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신라, 오늘 베드로전서의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가 누구인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너무도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적어 보낸 말씀 편지에 그 실루아노의 이름이 딱 적힌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12절에 보면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썼다.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시대에 관습 중에 하나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베드로처럼 지도자다, 좀 높은 그 책임이 높은 위의 사람이다 하면은 직접 쓰는 일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옆에서 서기가 적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말을 하고 실루아노가 옆에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도 가끔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할 때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요. 그 얘기는 앞에서는 바울이 말을 했고 옆에서 누가 서기 역할을 쓰다가 맨 마지막에 바울이 직접 사인하듯이 내가 친필로 인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이 실루아노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실루아노가 서기로 편지를 적었구나 이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딱 베드로전서 받아 읽으면서 이게 실루아노 선생님의, 신라 선생님의 서체구나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편지를 읽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반가운 이름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죠. 우리 마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물론 마가복음도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모여서 지내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다락방, 번역은 다락방이라고 됐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2층에 넓은 연회장 내지는 응접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120명이 같이 모여 있을 곳이니까. 자, 그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던 집 주인의 아들 집주인의 아들, 주인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인이니까 그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과도 친척 관계에 있는데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아들은 아니고 아들처럼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를 그 물질로뿐만 아니라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 그 별명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인데 정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주었던 일꾼이고요. 특히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게 몹쓸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이
두려워서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만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뀐 거 맞다, 새 사람 됐다, 이렇게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울을 교회로 초대하는 데 역할을 했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게 되죠. 자, 그때 바나바가 바나바하고 마가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설명 안 드렸는데, 바나바 조카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돼 있어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누난지 여동생인지는 좀 불분명한데 어쨌든 조카예요.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마가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그래요. 근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나바는 어쨌든 그때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나름대로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그때 새로운 동역자를 영입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영입한 동역자가 바로 실로아노예요.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랄까 껄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마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를 거절하고 대신 데려간 사람이 실로아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마가 입장에서 실로아노하고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지 않았을까, 자기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 옆에서 실로아노와 마가가 함께 있는 거죠. 이런 사연들을 성도들이 알고 있을 텐데,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에게 보낸 그 말씀도 물론 성도들에게 큰 위로였겠지만, 그 말씀과 함께 기록된 실루아노의 이름과 마가의 이름,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이 함께 베드로와 사역하며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 동산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이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베드로나 실라나 마가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아는 누군가가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이미 실루아노이고 마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라도 다른 나쁜 일이나 나쁜 목적으로 불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소망과 함께 존귀하게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실루아노와 마가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또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그 당시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바벨론이 어디인가? 이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동방의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의 수도였죠.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로마는 과거에 먼 옛날 돈과 힘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이라는 도시의 후예,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계보를 잇는 권세예요. 그 로마는 제2의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때 베드로 전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문안하는 성도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막상 같이 위로하고 있는,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권세의 우두머리, 황제가 있는 도시, 그 황제 코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믿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있는 사람이 제일 고생스럽겠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스럽겠죠. 지금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다른 곳에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로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로마의 교우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 인사하며 문안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바벨론과 교회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필이면 왜 바벨론에 교회가 있어? 이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 되게 멋있잖아요. 막 예루살렘에서 인사가 왔어 그러면 좀 거룩하게 들리고 좀 어울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곳, 이 로마, 그 당시 거기가 최고의 도시였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사실 로마가 가장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위험한 세상이에요. 가능하면 여건만 되면 좀 교회가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은 교회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 바벨론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자, 이 거룩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들어갔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마지막 인사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란 어떤 종류의 거룩함인가?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점점점 이렇게 자라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뭐 더러운 거 잘라내야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그 출애굽기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이제 레위기 넘어가실 텐데 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는 거룩한데 뭘 부정한 걸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접촉하면은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병자들 만나셔도요 거룩함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과 부정함을 정결로,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거룩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봤던 유대인들이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저렇게 만나고 다니면 저 사람 부정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다 가는 곳마다 거룩을 퍼뜨리시는 거예요. 거룩을 뺏기는 게 아니라 막 퍼뜨려요. 부정한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자, 이 거룩함이 누구에게 이제 왔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덧입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해봐야 애써서 노력해서 정결한 피조물 정도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세속의 부정함을 오히려 정결하게 변화시키고 부정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우상 숭배와 죽음의 땅인 바벨론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좀 후반부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최근에 이제 산돌 성경 읽기 읽으신 부분이 성막 제작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세우셨나요? 어디 외딴 곳 거룩한 곳에 따로 만드셨나요? 광야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죽음의 땅인 광야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셨고, 거기서 그 광야에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택정받은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려는 최종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찾아가는 성전이었어요. 땅끝 로마, 바벨론까지 가는 성전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님 내려오셔서 신약의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단의 섭리를 하시죠. 사도행전 읽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덕분에 이방으로 바벨론 같은 땅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다시는 모이지 말라는 의미였는지 하나님께서는 AD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아예 파괴하는 좀 쓰라린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 덕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광야 같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퍼져나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이죠. 안산동산교회가 안산에 위치한 이유는 안산이 살기 좋은 저 푸른 초원 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산이 광야이고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처음에 42년 전 동산교회가 출발했을 때 이 지역은 정말 참 광야 같았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이미지가 맞을 겁니다. 지금의 안산이 광야처럼 황량하진 않아요. 그러나 겉은 번지를 하지만 영적으로 황폐한 것이 바벨론이죠. 우리야말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바벨론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나누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나누어주는 제사장 공동체가 바로 안산 동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이 제사장된 교회 공동체 바벨론에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을 뚫고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소까지 들어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담긴 베드로의 말씀으로 두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써내려갔어요. 바로 그 은혜의 말씀, 베드로가 적어보내고 있는 복음과 그 교훈을 계속 귀담아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돌 성경 읽기 홈페이지 온돌방, 왜 온돌방인지 기억하시죠? 온 성도가 산돌로 살아나는 방이다 해서 온돌방이에요. 그 온돌방에 산돌 이야기 게시판이 있죠. 성도님들이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 힘난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매일매일 기록해서 올리셔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괴로움, 두려움, 절망이 가득한 현실, 바뀐 건 없어요. 현실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난다고, 굳게 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푸신 일들을 경험했다고, 또 그런 간증도 올라오고요. 고난의 때에 염려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자유인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들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꾸준히 그 게시판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솔직히요, 저 목사지만 어느 성도님이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했는데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저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하나, 도대체 여기서 내가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물론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한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그런 권면이 이거 가지고 되려나라는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이 만난 현실을 보면. 그런데 막상 그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읽기만 했을 뿐인데 그 말씀으로 살아낸다고, 나 우리 괜찮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게시판의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과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 여러분의 귀와 입과 마음에 둔 그 말씀, 그렇게 귀와 마음과 입에 말씀을 두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은혜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의 입맞춤, 고대, 특히
특히 이제 동양권보다는 우리 서양에 또는 중동 쪽은 아직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양 볼을 이렇게 한 번씩 엇갈리면서 허공에 입 맞추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로 볼에 입 맞추는 경우도 있고, 너무 반가우면 오랜만에 막 이렇게 얼굴을 붙잡고 입을 진짜 맞추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인사법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입맞춤을 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랑의 문안을 하라, 여기에 방점이 찍힙니다. 그 당시 베드로전서를 받아 읽었던 성도들은 사실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 타고 운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서로 볼 수가 없는 처지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라고는 우리 집에 셀 모임처럼 셀 예배로 모이는 그 몇 명의 성도들 외에는 도대체 성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힘든 처지지만 그 와중에도 사랑의 문안을 주고 받으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의 문안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사랑의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삶도 있고, 더불어서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 또한 은혜 안에 굳세게 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비대면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참 크게 다가옵니다. 비록 직접 만나거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 만나서 반갑다고 끌어안는 거나 악수하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점 하나 찍듯이 문안할 때에 그 한 점의 문안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내는 빛나는 문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 안녕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샬롬이 담겨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라는 여러분의 한마디에 예수님이 반가워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환대하시는 마음이 담긴 축복의 인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3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같고 광야 같은 인생살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은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중에 나에게 유독 다가온 부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인지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몇 주차 이렇게 적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쯤 이제 성도님들은 평소에도 그러시지만은 더더욱 적는 시간이 있어 하고 아시고 이렇게 적는 준비를 하고 오셨을 줄로 믿어요.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는 꼭 이렇게 적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히 나에게 다가온 것을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서로 나눔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서로 나눔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적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 결단하게 된 것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위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름만 들어도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고마운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기쁜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름을 가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은혜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사랑의 입맞춤처럼 반짝이는 위로와 인사와 섬김을 누구에게 전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비록 광야 같고 바벨론 같고 어두운 세상살이지만 이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일궈내고 그 밭이 숲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문안을, 위로를, 섬김을 전할까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 또 이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한가운데 또는 바벨론 같은 세상 한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간 왕같은 제사장들이오니 그 한가운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통해 복음과 사랑과 위로와 새 생명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벨론 같고 광야 같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밭으로 바꾸시며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키워내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염려에만 눌린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으로 인사하며 권면하며 또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직접 예물을 와서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어김없이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전화로 연락번호로 주시면 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에 알림 1번 중직자 연합기도회가 2월 28일 오늘 오후 2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알림 2번 한나소망셀 온라인 예배가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중계로 드려지게 됩니다. 알림 3번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세오경 신약탐구 1 한국교회사 1 과목이 3월 9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접수와 등록, 강의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4번 2021년 산돌 성경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2월 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미취학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밝은 샘 3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3월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2면의 알림 1번 교구전도대 개강이 3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콘수폴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집 2번 미스마 온라인 중보기도학교 2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 주일까지 30명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과 신청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1부에서 5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며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취학부, 미취학부, 사랑부는 3월 7일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재개됩니다. 위 사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7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3교구 서경식 집사님, 구정진 권사님 가정, 8교구 김정우님, 강미숙 권사님 가정, 12교구 김경용 성도님, 강금숙 집사님 가정, 12교구 이성열 집사님, 김시연 집사님 가정, 14교구 김양원 안수 집사님, 이숙정 권사님 가정, 23교구 서원채 안수 집사님, 김미애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노다희 양과 정동석 군의 결혼 예식이 3월 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사임 및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이용신 목사님께서 로뎀 교회로 담임 청빙이 되어 금일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교구 하나된 공동체를 섬기신 천종원 목사님께서 4교구를 겸임하시게 됩니다. 이용신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동산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김성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구에서 귀한 간증과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교구를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산동산교회 모든 교구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따뜻했던 우리 4교구 성도님들과 이전의 6교구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교회 올 때는 저희 막내가 돌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또 시골에서 가족들이 농사 지으신 귀중한 열매를 보내주셔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섬기는 곳이 달라지지만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을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예배는 우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용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서로에게 무난하며 위로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